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기 졸업생들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만나니까 졸업을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좋네요. 반갑고 좋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정말 건강에 엄청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건강이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건강 요리 이게 거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어쩌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환경 오염도 심하고 가공식품으로 인해서 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몸이 많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명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더 건강하냐? 아니요. 골골하게 오래 사는 거지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우리는 그냥 연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늘게 연장을 많이 시켜놔가지고 그렇게 골골하면서 의학의 힘을 빌어 연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몸의 건강보다 어떤 건강일까요? 영혼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내 몸이 병들어도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결국은 괜찮은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요. 우리의 몸은 부활하니까요. 그러나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몸도 잘 돌보면서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잘 챙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건강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교회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거기에 속한 나의 건강이, 영혼의 건강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병에 걸리면요, 그 영혼들도 병에 걸립니다. 교회가 그동안 많은 분열이라는 그런 고통 때문에, 물질주의라는 이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세속주의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병들게 했습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프면 우리의 영혼도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에 대해 건강을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이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을 우리는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뭐라고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고 각자가 하나의 지체라고 한다면 교회의 건강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돼요. 그게 뭐냐면 통일성과 다양성이에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이 둘이 함께 조화를 잘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통일성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건강한 하나님 공동체의 통일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 직분, 사역, 이게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양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같아요. 한 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 주, 하나님이 같다는 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는 거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다는 인식,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같은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그 자각, 그것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도 썼는데 에베소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부르심의 한 소망, 같은 부르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체성이라는 건 뭘까요? 정체성은 내 존재의 본질을 얘기해요. 내 존재 목적을 의미합니다. 왜 내가 이곳에 있는가? 그리고 나를 정말 나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인식이, 근데 우리가 같은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단합이 되려면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지금 모여 있게 되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이 공유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건강한 하나님 공동체의 통일성은 또 하나가 뭐냐면, 같이 한번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돌아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서로 돌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오른손이 부러졌어요. 오른손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왼손이 오른손을 받쳐야겠죠. 그리고 다리가 협력을 해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달려가야죠. 그리고 입이 또 도와줘야 돼요.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눈이 그렁그렁한 눈물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의사에게 하소연할 때, 의사가 내 이 상황을 잘 알고 고쳐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돌아보고 또 그 아픔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치과에서 이 마취 맞을 때 요즘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치과 가는 게 너무 싫었어. 이 마취 주사 맞는 것 때문에. 근데 마취 주사를 맞으면은 잇몸에 놓는 거잖아요. 근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 주먹부터 불끈지게 되고 아랫배에 힘을 줘 발끝까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 고통을 다 온몸이 막 느끼면서 그렇게 이렇게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프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팔이 잘려졌어요. 그래서 오른팔에다가 제가 그 인공 팔을 달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빨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얼굴이 부어요. 그리고 눈까지 막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온몸이 다 막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고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전혀 감각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인공팔이죠.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한 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이 나에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를 격려하고 그들의 힘든 짐을 내가 좀 같이 져줘야지 라는 마음을 하고 있습니까? 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내 일은 내가 하고, 이런 태도는요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의 태도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제가 이제 자라온 교회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미국에 가서 이제 신학교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자라온 교회에서. 그래서 한 후배가 저에게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후배가 저에게, 목사님 이제 고생 많으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같이 고생해야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목사님 이제 당신 고생하세요, 목사 됐으니까 고생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그것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거니까, 뭐 저보고 저를 위해서 고생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라는 이야기일 텐데, 그렇다면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함께 그 짐을 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인 거죠. 자, 세 번째, 건강한 하나님 공동체의 특성은 뭐냐면, 통일성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사람 몸이 자랄 때 왼쪽 팔이 자라면 오른팔도 자라야죠. 비슷하게 자라야죠. 그러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또 얼굴과 발과 몸통이 각각 균형 있게 자라야 이게 사람이 이게 균형 있는 정상적인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자라는데 이제 인공 팔을 만약 제가 달았다면 다른 데는 자라도 여기 팔은 안 자라겠죠. 그러면 다른 데가 자라나면 여기는 다른 걸로 교체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여기는 자라나진 않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팔이 자라면 다리도 같이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면 이제 사람이 아닌 고릴라처럼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자라야 돼요. 우리가 지체라면 몇몇 사람은 자라는데 나머지는 안 자라고 있다, 이러면 이게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느니라. 나 혼자만 자라면 안 돼요. 나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성장해야 돼요. 또 남들 다 잘하는데 나 혼자만 안 자라고 막 이렇게 있는 것도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같이 하나의 유기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자라야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하나님 알아가고 나 혼자만 바른 믿음을 갖고 나 혼자만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지체도 그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바른 믿음 위에 서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통일성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건강한 다양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건강한 다양성,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 그대로 다양한 은사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모든 기능이 정상이 돼야 돼요. 손도 정상이어야 되고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물론 어렵게 먹을 수는 있죠. 잇몸으로라도 대충. 근데 딱딱한 건 못 먹죠. 그리고 소화도 힘들죠.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으나 힘들죠. 그런데 이빨이 있으면, 그리고 모든 이가 다 있으면 아주 건강하게 기쁘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또 건강해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아까도 보았죠. 은사, 직분, 사역은 교회의 다양한 기능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능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기능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은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을 지금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것을 바른 뜻을 잘 전달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설교를 잘 감당할 수가 있겠죠. 목회자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남들이 불가능하게 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정말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 뭐가 돼, 막 정말 믿음으로 외치고 막 나아가면 막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요, 상대방의 아픔을 자기가 또 느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은사이죠. 이렇게 미래의 일을 막 쪽집게처럼 맞추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전달해주는 그런 은사를 이제 의미합니다. 물론 때로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른 뜻을 전달하는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합니다. 영분별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감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것을 영분별의 은사라고 해요. 방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가 아닌 그런 언어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은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못하죠. 못 알아듣죠. 남들도 못 알아듣죠. 그런데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방언을 하면 그게 해석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통역의 은사라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성령의 은사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이 성령의 은사는 이게 다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의 은사는 이처럼 다양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다양해라는 것이죠. 우리 엄마는요 김치찌개도 잘하고요, 오므라이스 잘하고요, 스파게티도 잘해요. 이 얘기는 딱 세 가지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훨씬 더 많은 걸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많은 걸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은사 외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전도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찬양의 은사도 있죠. 또 누구는 상담을 잘해요. 저는 상담을 잘 못해요. 그래서 상담은 이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저는 공감 능력이 약해서, 저한테 위로받기 위해서 상담하시면 안 돼요.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제가 도움이 좀 돼요. 그 어떤 문제의 본질을 딱 집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거에는 저랑 그런 문제로 와서 저랑 이야기를 한 사람은 대부분 만족해서 가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저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저한테 와서 한 사람들은 막 화를 내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담의 은사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고 막 위로해주고 막 공감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담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또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도 은사예요. 어디 사람은 집에 잘 초청해서 맛있는 거 해주고 막 이렇게 섬겨주고 이런 거, 너 우리 집에 와서 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은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손님들이 정말 큰 유익을 얻죠. 이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고 은사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1년에 수백 명을 전도해요. 혼자서.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1년에 몇백 명을 혼자서 전도했어요. 매주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 근데 그게 은사가 있으니까 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 중에 병 고치는 사람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기도는 병 고치는 그 사람이 하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한 기도는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응답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미국에서 저희 학교에 그 병 고치는 은사로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피터 와그너라고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은사주의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클래스에 들어갔던 일본인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의 기도를 받고 쩔뚝발이었는데 완전히 다 정상적인 발이 됐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같이 여러 사람이 봤대요. 그 친구가 직접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도 본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피터 와그너 교수가 강의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특별히 쩔뚝발이 그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를 자기가 하더라고요. 자기는 특별히 절뚝발이를 잘 고친대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잘 고쳐주신대. 근데 다른 건 또 자기가 잘 못 고치는 경우가 많은데 절뚝발이 그거는. 근데 미국 교수가 내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다 고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안 고치면은 그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되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 미국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치유 사역으로. 근데 자기는 한 30%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한 30% 정도 고치는 것 같아. 병원에서 고치는 거나 내가 기도해서 고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대. 그러면서 근데 이상하게 절뚝발이 그거 고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자기가 고친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은사가 다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풍성함이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많은 은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각자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은사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2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양한 은사가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건강한 하나님 공동체의 다양성은 그 은사들이 유익하게 질서 있게 사용되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을 주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히려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해하게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눈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눈이 맨날 이상한 것만 봐. 저질적인 책, 저질의 영상들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더럽혀지죠, 눈 때문에. 내 인격도 더럽혀지죠. 내 인생도 망가져요.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눈이 안 보이는 것이 그의 영혼에, 그의 인생에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눈이 근데 좋은 책을 가려보고 좋은 컨텐츠를 보고, 그래서 내 생각도 깊어지고 내 인격도 다듬어지고 내 인생도 풍요롭게 되어진다면 뭐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 얼마나 좋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도 때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영분별의 은사도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왜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도 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들에게 책임이 커요. 성령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는데 그것을 교회에 유익을 주도록 사용하지 않고 해를 끼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을 영적으로 깔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자기가 무슨 특별히 뭐 더 남들보다 더 영적이어서 성령의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월함에 빠져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낮춰보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태도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병도 못 고치는데 나는 그 병을 고치는데 내가 더 영역이 있고 영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그걸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걸 지혜롭게 성숙하게 잘 다듬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함부로 정죄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일단은 좋은 것 같지만 그 은사가 질서 있게 사용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은사는, 다양한 은사가 질서 있고 겸손하게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엌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부엌칼 가지고 요리해서 하라고 부엌칼을 만들었는데 이 부엌칼 가지고 누구는 강도짓을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막 해짓고 다니면서 해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사람을 멸망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해지면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져도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그 사람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카리스마 넘친다고 할 때 그 카리스마입니다.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근데 이 은사라는 뜻은
우리가 카리스마 넘친다라고 할 때 그 뜻과는 많이 다르게 실제로 은사라는 이 뜻은, 카리스마라는 뜻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뭐 더 훌륭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감사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물론 내가 뭐 노력해서 받은 그 은사를 좀 더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안 주시면요, 그런 개발이 잘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은사와 재능이 없으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명확해요. 제가 하루 종일 노래 연습한다고 해서 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은사가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다양한 기능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을 그냥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더 은사가 뛰어나다고 해서,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오히려 겸손해져야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더 특별한 은혜, 재능을 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열심히 잘 도우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반응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는 망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함부로 남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하나님이 교회 리더를 세우셨는데 그 리더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축구 감독이요, 축구 선수보다 축구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훌륭한 감독이 많이 있어요. 축구 선수가 당신은 나보다도 축구도 축구 기술도 나보다 못하면서 이러면서 감독을 무시하면 그 팀이 승리할 수 있겠어요? 감독은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각자가 가진 재능, 그 은사, 장점과 단점들을 파악하고 어떤 때에 내가 이 사람을 쓰고 저 사람을 쓰고 이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전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은사는 리더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리더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의 팀을 위한 역할로 리더를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축구 감독이 선수들로부터 존중받아야 되듯이 교회 지도자는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특정한 은사가 부족해도 지도자는 존중받아야 돼요. 물론 그가 이제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만족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주셨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그리고 세상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은사를 질서 있게 겸손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일성은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은 첫째는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것들이 질서 있고 겸손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행복은 우리의 행복은 교회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운 교회를 자꾸 가려고 하는데 가까운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할 때 1시간 이내에 있는 좋은 교회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무 멀면 또 힘드니까 그래도 1시간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내에 좋은 교회를 찾아라.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가지 말고 좋은 교회를 찾아라. 네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는 않지 않냐? 좋은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지 않냐? 교회는 결혼만큼 중요하다.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렵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교회가 어려우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신앙인이라면 교회가 힘들면요 정말 힘들어요. 영혼이 성장하기가 어렵고요. 시험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교회의 행복과 직결돼요. 교회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요 영적인 기쁨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게 돼요. 우리가 무관심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잘 조화된 원바디, 한 몸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필리핀 선교를 가잖아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 잘 조화된 한 몸으로 서로를 함께 지지해주고 또 짐을 나누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의 일이야. 이건 이건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지금 내 일을 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 우리의 일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을 하러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일, 나의 일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도 없어야 되는 건데 거기선 더 없어야 돼요. 너의 일, 나의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그들이, 필리핀에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번에 필리핀 선교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지지해주고 또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각의 지체들이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여행을 떠나는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인종과 민족을 떠나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요 또 우리의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에 필리핀 선교여행을 가는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주님 안에서 세워주시고 이들이 서로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 진정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배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증명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드림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드림이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위해 졸업생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드림이 학생도 잠깐 남아주세요. 세상이 주목하는